오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얘기한 거죠. 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사람들이 고민이 많죠.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겠다라는 게, 그리고 요즘 애들이 워낙 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밖에 안 낳죠. 안 낳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뭐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가정들로 우리가 이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되고, 또 제대로 키우는 아이들을, 낳으면 뭐예요? 애들 이상하게 키우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가장 좋은 기준에 본이 되는 거는 이 후대들을 성경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 근데 뭐냐면 요즘에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 직장에서도 보면은 점심시간 줘야 되고, 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면. 우리가 8시간을 일을 했다 하는데,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8시간 한 거와, 숙련도 높은 사람이 8시간 한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내가 권리만 찾겠다.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노동의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꾸 외국 회사들도 밖으로 나가죠. 한국에서 있을 필요 없다 라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노동자들의 권리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을 내는 목적에 기업에도 부합돼야 되는데 이게 절충안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는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애써 힘쓰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은 성실하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은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아이들이 보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들을 보는데 그걸 보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틀린 거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아니야. 아이들 성경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이 수중의 화살과 같이 아이들이 많은 거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은 부모가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하면 열심히 살게 되죠. 또 아이들이 많으면 인간관계도 낫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하냐?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에 열매 맺는 아이들도 일어나는 거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목회자 자녀인데, 저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성경 많이 안 읽었거든요. 성경 많이 안 읽고,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별 응답 없지요. 잘 안 됐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다녀놔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면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옷 사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놀러 가자. 쉬러 가자.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보면. 성경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치관도 만들어야지, 성경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지, 인격도 만들어야지.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서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교회에, 후대들 교육에 고갈되다 보니까 교회들은 점점 힘이 없죠. 그리고 자녀들은 점점 교회에 잘 안 다니죠. 부모도 잘 안 다니죠. 자녀들도 잘 안 다니죠. 다녀봤자 뭐 소용없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이지, 말씀의 능력을 못 입어서 그러는 것이지,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꾸 뭐냐면은,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10번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면 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 번 청년 시절을 보내고, 한 번 장년 시절을 보내고, 한 번 노년 시절을 보내는데, 다 한 번씩이거든요. 2번, 3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지금 얘가 5살이지만,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5살 때 배워야 되고, 5살 때.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유치원 때 어떻게 골고루 나눠 먹는 거예요. 갈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어,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떼쓰는 사람으로 큰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공동체 생각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나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꾸 교회를 지탄하죠. 그 지탄하는 거는 사실 목회자 책임이고, 사실은 어른들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와서, 말씀대로 안 살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근데, 말씀대로 안 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동체가 깨지고, 떼쓰는 사람만 텄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게 떼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왜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저런 기도 백날 하는 교회는 필요 없다. 저런 기도를 계속하는 교인들은 필요 없고 저렇게 사는 교인들은 필요 없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바꾸면 돼요. 어제까지 안 읽던 사람도 오늘 읽으면은 성경 읽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제까지 기도 안 했더라도 기도하면은 응답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거예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 사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어?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변해서 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그거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되는데 뭘 기뻐하냐가 중요해요. 아까 막 아이들 좀 있으면 할머니들 막 기뻐하더라. 기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했길래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라고 했겠냐는 거죠. 고민이 되잖아요,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 많이 하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돼요. 뭘 기뻐하냐? 뭘 기뻐하냐? 여러분 자녀들 보고 뭘 기뻐해요? 뭘 만들었어요? 기뻐요. 뭘 했어요? 기뻐요. 뭘 뭐냐면은 뭘 한 것 같아. 뭔 얘기를 해. 그럼 기뻐요. 근데 그 기뻐해도 되지만 좀 성경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뭘 기뻐해야 되냐? 내가 하기 싫은데 남을 위해서 했어? 그걸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힘든데 내가 내 할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걸 기뻐해야 돼요. 내 할 일을 안 했는데 그냥 시컷 놀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이 잘했다. 그러면요. 어떤 애가 되냐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한 건요. 뭘 기뻐한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은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보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니까 보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 길에 지나가다 관심 있게 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다면 관심 있게 보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보잖아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보좌를 고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뭐였냐면 불순종이었거든요. 불순종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뻐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기뻐할까?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뭐 얘기하면 반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반응 안 해? 자기는 기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쁜 일이 아니야. 어떤 얘기냐? 친구를 무시하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야. 자기 놀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장난감 샀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래. 좋겠구나. 그냥 얘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애쓰고 있으니까 그냥 반응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언제 기뻐하냐? 얘가 뭐 자기의 맡겨진 일에 애쓰고 노력할 때, 참고 힘낼 때, 그리고 저랑 우리 딸 둘이랑 이게 금식을 하거든요. 이제 12시랑 밥 먹어. 쟤는 11시까지 참다가 간식 먹어. 잘했어. 왜냐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아. 왜 그러냐? 셋 다 다이어트가 첫째 목적이에요. 목적이. 두 번째는 뭐냐? 금식 기도를 얘네들한테 꼭 위기 당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거를 얘네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잘 몰랐는데 요즘 많이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잘 참고 있어. 잘하고 있어.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잖아. 애쓰고 있어. 우리는 뭐에 대해 칭찬을 해야 되냐면 노력하는 부분에 칭찬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거.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남을 돕고 싶어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지.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뭐냐면은 위로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걸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해요? 아이고 예수님 가서 잘 놀다 왔네. 아이고 기쁘다. 우리 아들 잘 놀다 왔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잘 놀다 갔다고 기뻐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원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만큼 남의 자녀도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두 번째가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오늘 이 베드로 같이 키워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처음에 이 예수님 따라올 때도 왜 따라왔냐? 예수님 되면 뭐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예수님 막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많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가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기쁠 때. 여러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려고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그때 제일 기뻐요.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계시다. 보면 그래 돼. 나도 옆에 좀 거들다. 뭐냐면은 그거 왜 하겠어요?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면요 뭐 할 수 있냐면은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그거거든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봤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젊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네가 원하는 살지 마라. 네가 원하는 살지 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엄청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왜요? 내 마음이 상했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힘들으래요? 주님이 화내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주인 돼 있어서 화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핍박받으면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이제 복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갔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주를 향한 열정을, 그거를 베드로 후서로 적어요. 원래 베드로 전서만 쓰고 많은 사람인데, 원래 베드로 전서도 원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설교가 주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교인들이 있어서 아시아 교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그들 왜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후서를 쓴 거는요, 이제 또 죽기 전에 이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후서를 기록하게 돼요. 글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얼마나 이 해산의 고통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할게. 나는 지금 내가 죽고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라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죽음을 이렇게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죽음보다 뭐가 더 눈에 밟히냐? 이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메시지 막 흔들리는 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믿음의 열정 가지고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쓴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열정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어떻게 닮아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뭘 하기 제일 싫어요? 남편에게, 여러분에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아내에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그거 하세요. 근데 나는 제일 하기 싫은데 아내는 제일 바라고 남편은 제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라고. 예수 믿었으면 그거 해요. 우리가 좋은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남이 원하시는 거, 내 이웃이 원하는 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뭘 생각나게 하냐? 예수를 생각나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노라.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이라는 거는 집으로 표현하고, 얘는 텐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육신의 장막을 얘기해. 우리가 죽게 되면, 지금 말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는 날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너희들을 조금 더 깨닫게 하고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줄로 믿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죄인 같은 거 없다. 예수님 부활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냐?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는 거기에 반대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줄게. 내가 기도하고 내 일로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 결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애를 낳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여줘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키운 아이들을 보여주겠다. 바른 가정들을 보여주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지금 좀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것도 약간 좀 세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데, 내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이제 바꾼다 보니까 말도 세게 나오기도 하고, 좀 예민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바꿔야 돼요. 병원 가니까, 4시간 하니까, 의사 선생님 6개월에 다시 오세요. 뭐라 그러냐? 이거 심하면은 큰 병원 가야 되고, 안 심하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살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 그럼 되는데, 그냥 약 드시요. 왜요? 살 잘 못 빼잖아요. 아니, 살 빼면 되지. 왜 살 못 빼?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를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건강은 지금 몇 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 시작했다, 하나님. 다이어트. 하자. 올해 6kg, 내년에 10kg. 그래서 몇 킬로 빼자. 근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이. 금식이. 그러면서, 내가 엄청 먹고 살았구나. 이게요.
엄청 먹어. 아니, 먹으니까 이게 온몸이 한 일이 아니에요. 맨날 소화시키냐고. 건강 회복이 안 돼요. 피로가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뭐 내가 여기서 뭐 건강 얘기나 우리 거 얘기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결단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잖아요. 그때 결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세워보자. 믿음의 가정들이 지탄받잖아요. 그럼 거기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냐? 말씀 찾아보고, 그거 기도하고, 거기에 적용한 말씀을 순종하면은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아이를 키워보자. 하나님 원하는 아이. 요즘 아이가 바빴어요. 식당 가면 식당 가서 떼쓰는 아이. 그래서 식당에 써보지 않잖아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우리 애들 필요 없다고. 어른들만 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막 절절절절 매요. 아빠들이. 핸드폰 보고 막, 절절 매. 아니, 부모의 권위를 왜 자신이 다 버리고 그러냐. 부모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대리자로 맡긴 건데. 당당하게 얘기해. 떠들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빠, 엄마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굉장히 무력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 내가 머리 더 좋은데.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그랬거든요. 눌리고. 왜 눌렸냐? 혼자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열심히 살 생각을 안 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근데 환경 생각해보니까 서울에 사는데 최고의 환경이 좋은 환경인데 그럼 여기서 서울에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근데 서울 사는데 왜 불평해? 달동네 살아서? 아니 서울 사는데 서울 사는 거라 생각하면 되지 왜 달동네 산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게 참 어이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나를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왜? 부모들이 맨날 얘기했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텐데. 이 생기는 바람에 막 애들한테 왜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며.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뻤다. 너를 가져와주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얘네들이 막 아빠에게 뭐 갖다 주면 아이고 고맙다. 뭐냐면 남을 섬기는 거 보면 고맙다. 네가 애쓰는 거 보면 아이고 잘한다. 이 칭찬을 해야지. 칭찬도 이상한 칭찬을 해. 남 때리고 이겨오면 이겨서 잘했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안 싸워요. 잘못 싸우면 사람마다 죽을까봐. 그런 애가 돼야지. 내가 애 때리면 죽을까봐 맞아줬고 이렇게 양보했어. 이런 애를 키워야지. 각져요. 왜? 너무 없이 살아고 힘들게 사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해 보니까 순교 앞에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헌신하냐.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보다 더 뭘 생각하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순교하고 죽게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장막을 벗어 임종할 줄을 알 때 뭘 얘기하냐.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 더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못 말리는 이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명, 이 일에 열정을 더해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라. 믿음의 덕을 저번 설명했잖아요. 용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요. 힘을 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냐. 애들을 왜 가르치지 못하냐. 아빠 일하는데도 힘들어. 엄마 일하는데 힘들어.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면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더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을 더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거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돼. 네 시간표에 원하는 거. 지금 시간표 인도받는 거.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말고 한 걸음만 시키면 돼. 한 걸음만. 한 걸음만. 그 세 번째 뭐예요? 지식을 가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이 또 덕을 뭐냐면은 이 절제를 참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해야 돼. 참아라, 참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안 된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 너에게 100점 맞으라고 하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다가 졸려 쓰러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딴짓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분명히 쉬는 시간에도 되고 집에 와서도 되는데 왜 수업 시간에 그러냐. 내 삶 속에서 그러냐.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절제를.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인내해라.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화날 때 다 화내고 짜증날 때 다 짜증내고 승질낼 때 다 승질내면요.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 속과 내 마음은 내 삶은 병들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예요? 마귀가 들끓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가정에 사단이 들끓어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이 들끓어요.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낙심하고 가정에서 좌절하고 가정에서 힘 다 빠지고 직장 나가서 뭐예요? 돈 좀 번다고 몇 푼 버는 것도 아닌데도 힘 빠지고 다 낙심되고 병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 5, 60대만 돼도 40대만 돼도 막 병이 들어요. 뭐 어떤 성도는 교회 잘 안 다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벌써 암 수술을 40대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도 가봤다는데 이상한 교회 막 가가지고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뭐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그거를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신앙생활의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같이 뭐냐냐 힘써야 돼요. 베드로의 힘써 수고한 것이 뭐냐 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하는 사람이 이 아시아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 이 믿음의 열정이 그들을 달려가게 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듯이 열정 가지시고 조금만 더 보태보시라고요. 뭘 더 보태시냐? 말씀을 좀 더 보태봐요. 기도를 좀 더 보태봐요. 지금 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보태봐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 보태봐요. 거기다 뭐예요? 사명을 좀 더 보태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내 나름대로 봐도 그래. 내가 바뀐 것 같아, 조금. 왜냐, 피곤한 게 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해져요. 예민해져. 왜냐, 긴장감을 가져야 돼. 우리 시간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후딱 핸드폰 보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또 뭐예요? 금방 쓸데없는 생각하다 보면 시간 쑥 가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내 얼굴을 보니까 자꾸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흰머리는 진짜 한 500년 지난 다음에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꾸 중년의 아저씨가 서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마음을 아직 젊은 오빠인데. 여러분 지금이 젊으세요. 지금 나이에 지금 아무 나이 들어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남을 위해 힘쓰고 애써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헌신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든 거는요, 지금 내 몸 하나 이제 추스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몸에서 내 가정으로, 내 가정에서 내 후대로, 내 후대에서 뭐예요? 남의 후대도, 다른 사람도 돌보게 되어져.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일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들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랑에, 소망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 생각나서 너희들이 그런 불신앙으로부터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내가 바래서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거를 성경에 넣었잖아요. 그냥 편지 쓴 건데. 서신서 편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경으로서 우리도 지금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정이 남으면 그게 역사에 남는다니까. 기록에 남아요. 지금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이 베드로서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그의 덕을
또 그의 빛을, 그의 선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직장 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하셔요. 기도하고. 좀 더 마음 담고 하시라니까요. 기왕 전화하는데 성의 없이 전화 받고 성의 없이 사람 만나고 하지 말고요.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내가 소중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는 우연이겠냐? 그 섬기는 마음으로 가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기독교인들 요즘 사회사람들 지탄하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 뭐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안 밝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교회에서 직책을 안 밝혀요. 왜 그러냐? 밝히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같이 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밝혀야 돼요. 나는 초장교회 집사님입니다. 나는 초장교회 권사님입니다. 나 권사님 같이 살래요. 권사님 어떻게 하는 건데요? 통계에 찾아보시라. 여러분 정신없이 받았잖아요. 권사님 정신없이 받고. 그러다 보니 뭐 하는지 모르고 받았어. 그리고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거 밝히잖아요. 왜 밝혀요? 나 이제 옛날같이 안 살려고 밝히는 거예요. 초장교회 밝히잖아요. 왜? 옛날 초장교회가 아닌 걸로 바꾸기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옛날 초장교회 어떻게 해요? 조금 그냥 좀 이렇게 저 닮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예. 근데 아니에요. 알려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냐? 반대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 보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되냐?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일단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냐? 꾸준히 하세요. 어, 남이 싫어하는 거 하세요. 호전수고하고 회사 가다가 뭐 떨어져 있잖아요. 쓰레기 주세요. 내가 주인공 같이. 주인같이. 주인같이 일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 안 알아줘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이 이게 내 일이에요. 양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양인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의 경고함과 믿음 가지고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주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시킨 일이다. 선생님이 숙제시키잖아요. 선생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숙제시켰다 마음 담고 하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 시키면 더 해야죠. 두 개, 세 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주를 위해 이웃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힘든 일, 봉사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직장인들 요즘에 그런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다 옮기잖아요. 전화도 해도 안 받는다 그래요. 서로 직장인들끼리. 왜요? 가족이 아니거든. 어떤 만남이냐? 돈의 만남이다. 돈 때문에 돈으로 모인 회사예요. 돈 벌다가 헤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냐면은 그들의 자녀가 뭔지, 누가 있는지, 자녀 이름은 뭔지, 애가 몇 살인지 물어보라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물어보면 되지. 호구조사를 하시나요? 더운가 보네. 에어컨 키세요. 보면은 그거 하면 돼요. 하면은 뭐냐면은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돼요. 같이 아파. 자녀들 어려움 당하면은 남의 가정 어려움 당해도 자녀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슬퍼하고 사랑하면 돼요. 다들 좋아하는 거. 이걸 하면 섬기면 되고 이기적인 이거 본의 안 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싫은 게 아니라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싫은 게 아니라 이기적인 본의 안 되는 신자들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교회를 좋아한다니까요. 예수님 닮은 교회는 좋아하는데 뭘 싫어하냐면은 이기적인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가정을 싫어하고 이기적인 신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 싫어한다. 안 싫어해요. 불교인 싫어해요, 여러분. 불교인 싫어하는 거 봤어요? 천주교 신자 싫어하는 거 봤어요? 바로 없어요. 간혹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기적인 기독교인, 이기적인 천주교 신자, 이기적인 불자.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것이지 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해요. 그렇지 않아요. 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아유 교회 다닌다고 진짜로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신 탁 차려야 돼요. 어떻게 차려야 되냐? 어떻게 차려야 돼요?
아니, 6월 달에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려고. 의사 선생님, 살 빼왔습니다. 보여주려고. 나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려고.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고, 인도받는 삶이고, 막 욕하고, 그 사모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바닥에다 침 안 뱉겠네. 그래서 아무 데나 안 뱉어. 참 싫었나 봐. 옆에서. 그러니까 바꾸면 되죠. 뭐 어려운 거네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요. 많은 신자들이 흔들려요. 뭐에 흔드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니죠.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 교모히 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 이런 능력들이 그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거리라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사건도 보고 부활하신 걸 직접 봤잖아요. 또 변화산 사건도 봤어요. 나는 친히 봤다. 죽은 그분은 계신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분은 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재현되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삶이에요? 내 삶에 재현되는 이야기예요. 또 내 가정에 재현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성취되고 나타날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달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예수님이 바울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냥을 두루라는 사기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아요? 불신앙에 영향받는 자, 환경에 영향받는 자, 사람에게 영향받는 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영향을 줘야죠. 불신자에게 영향을 줘야죠. 선한 영향을 줘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를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누가 봤어요? 변호사에서 베드로도 봤고 요한도 봤고 야고보도 봤어요. 이 베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 야고보는 첫 순교자죠. 사도들 중에. 그리고 끝까지 계시록 썼던 이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같이 봤어요. 그 말은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어떤 일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는 건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거기에 신경 쓰면 돼요. 힘쓰면 돼요. 애쓰면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이 청년인가 봐요. 청년이 뭐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저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인가 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창피하고 뭐 이렇게 해주죠. 난 그 얘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 좋은 대학교 다니는 데 보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러면 너는 뭐 했냐라는 거죠. 친구들과 같이 있는 너는 뭐 했냐? 친구 어려워할 때 달려갔냐? 친구 힘들어할 때 기도해줬냐?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냐? 자기도 본을 안 보이고 지금은 시험 잘 공부가 잘 안 되나 보던데 얼마나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막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막 한탄하겠어요. 의사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저기 외국 나가가지고 봉사하든지 그렇게 하지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지.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신자의 모습은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울분을 터뜨리는 거 있던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회 비판하지 말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하나 살아내면 돼요. 우리가 큰 불은 세상에 불을 못 밝혀도 내가 촛불같이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촛불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내 가정의 불을 제대로 밝히면 돼요. 내 후대 교육의 불을 제대로 밝히면 돼요.
내 일의 불을 제대로 밝히면 되지. 거창한 거 안 해도 내가 하는 거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성심성의로 하면은 거기에 증인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후대들이 그걸 봐요. 우리의 삶도 그걸 보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통해 깨닫냐면은 믿는 자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오셨어요? 다들 보면은 누군가가 전도했어요. 조금 바뀐 것 같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바뀌어봐요. 더 많이 사람들이 따르죠. 더 본이 돼보세요. 근데 우리도 본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성격을 이겨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기질을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이 습관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남편한테 존댓말 쓰세요. 어렵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옆에서 칼 들고 이렇게 서 있은 게. 맞아요. 그처럼 내가 말씀에 칼을 한 번 찌르는 게 이렇게. 살짝 찌르는, 살짝. 살짝 찔러도 겁날 거예요. 들고만 있어도 겁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데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요. 죽을 각오하면 바뀌어요. 죽을 각오하면. 내가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겠다. 1시간 일찍 일어나야겠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자세요. 1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자다가요. 뒤척거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고민하잖아요. 잘까, 깰까? 알람을 누르고, 누울까, 일어날까? 고민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칼로 찌른대. 빨리 일어난다. 맞아. 아니면 이제 뱀 나타났다 생각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죠. 사람이, 우리가 거기다가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충격요법. 믿음의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잠깐 충격요법 쓰는 거예요. 나 죽을 게 얼마 안 남았어. 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 곧은 죽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나 뒤져. 이러면 사투리죠, 그게. 죽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 죽는 사람도 있는데 순교하니까 얼마나 더 극적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 다 죽었어. 다 순교했어. 뭐예요? 그래, 예수님 제자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예수님 제자 정도 되면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순교해서 죽을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그 예수님 제자 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들 정도 갖다 바칠 정도 돼야 믿음의 조상이 타이틀을 달지요. 여러분들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아들은 아니라 내 팔을 하나 갖다 바칠 각오를 하면은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팔 하나 갖다, 다리 하나 갖다 바칠 생각은 없거든요.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희생하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들에게 나기를 이 베드로가 직접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경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을 때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을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 축복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보좌에 일어서셨다고 그랬죠.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혼 사랑하고 사는지 기쁘셨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 기뻐하냐.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요. 아유, 주님 저 언제나 깨달으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미워하네. 젠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추럴하네요. 태어난 대로 아직도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저번 주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화내는 거 별로 못 봤죠. 언제 화내냐. 성전을 너무 더럽혀놨을 때. 성전을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장사치로 만들었어요. 그때 화가 나서 그거를 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열정이 자기를 죽였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헌신이 넘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거. 섬김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섬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섬기고 성도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 받으셔야 돼요. 삶으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 저거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나 저거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애가 너무 미워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게 해요. 우리 어디서 찬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옛날 찬양들은 참 기술적인 게 많아서 참 성경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기 바랍니다.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인데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다. 어떻게 왔어요? 죽기까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처음부터 틀리게 했잖아요. 시작을 했다니까요. 이제 내가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나를 잘 도와주겠지. 그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섬겨야지. 내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아이들에게 바른 본이 돼야지. 내가 키워놓으면 애들 내 말 잘 듣겠지. 말 도르게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축복된 걸 찾아주면은 아이들이 순종하고 믿고 따라오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시편 22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변화산에 성취되어지고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재림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어.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 증인 베드로, 야고, 요한이 그들이 뭘 봤냐? 변화산에서 세 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내 삶에 남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뭐냐면은 기쁨,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아야 돼요. 이 최종이라는 색깔이 남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원래 성질이 되게 급해요. 제가 은혜 받고 많이 치유받았어요. 저는요, 원래 뭐 하기 싫어요. 많이 치유받았어요. 더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싫어요. 누가 나 하는 거 싫어요. 지금 다 하기 싫은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저는 제일 싫은 게 창피한 거던데. 그래서 사람 앞에 쓰는 것도 싫었고요. 목회하기 싫었고요. 이거 하기 싫었던 거예요. 창피해서. 나 같은 게 뭐. 근데 요즘엔 제일 창피한 것만 해요. 사모야, 오늘 비가 오네. 전도 나가자. 제일 싫어하는 거. 버스 옆에 막 사람들 기다리는데 그걸 전도하는 거. 사모야, 가봐. 우리 사모는 불신자에서 와서 그런지 그런 게 참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 이 양반은 부끄러움이 없구나. 네, 그래서 알았어. 내가 제일 없는 거 반대로 가지고. 여러분 결혼해보면요 다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결혼 전에는 매력으로 느껴요. 결혼 후는 뭐를 봐요? 속 터져요. 속 터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점을 봐서 그런 건데 좋은 점을 가지고 치유받아요. 근데 이렇죠. 사모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데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고 안 부끄러워할 때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변화예요. 저도 부끄러움 내에 대해 그거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뭐가 부끄러웠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수하고 이런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부끄럽냐? 전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부끄러움이 바뀐 거예요. 기질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제대로 내 자리에 온 거죠.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야 친구들 아무나 만나면 얘기하고 그러죠.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후대에게 뭐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나?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기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쁨의 포인트를 자꾸 맞추시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남을 섬겼다. 기뻐해줘요. 칭찬해줘요. 또 어떻게 해요? 힘든데 진짜 어려운데 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열심히 했다.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라. 아이고 잘생겼네. 그런 칭찬하지 마세요. 진짜 영적 문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외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몸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외모 가지고 칭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꿈꾸고 선을 꿈꾸고 섬기는 이런 거에 대해 칭찬을 해야죠.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느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 나는 머리가 되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머리가 된다는 말은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여기 우리 직원들이 진짜 경제 축복받게 만드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가예요. 나는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 돼서 애들한테 인사받는 게 아니고 선생님 돼서 아이들에 대한 축복된 것을 다 찾아주는 가정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선생님이고 그게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바꿔야 될 생각을요.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 된다는 게 내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요. 높은 자리에 왔는데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 아이들의 축복을 찾아주는 자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가족 문제를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그거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위에만 있게 하고 이 위에만 있게 한다는 게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지위를 맛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막 내가 자랑하고 일을 하고 내게 돈 벌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셨어요. 벤치에다가 막 벤치 타고 막 그리고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야 너네 구름이 어떻게 생긴 줄 아냐? 너네 천국 봤냐? 뻑이라고 온 거 아니에요. 뻑이로 온 거 아니에요. 형 얘기할 때 뭐라 해요? 너희가 자세히 설명 안 하죠. 모를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햇별이라는 건 하루를 종말로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그게 되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말씀을 바꾸고 변절하고 그리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에도 나와있지 18절에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워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고 그거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다음 주는 다른 데 목사님 오시니까 그분이 설교하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요. 목사님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해준 거 하나도 없을수록 공경하면은 복을 더 많이 받아요.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은
순종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에요.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사랑하시고 만나는 사람 사랑하시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며.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내가 하는 일에 다 상급을 주신다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그러는데 기뻐하시다니까요. 일을 기뻐하시고 자녀를 기뻐하시고 또 뭐예요? 만남을 기뻐하시고 또 뭐예요? 불신자도 기뻐하시다. 막 짜증내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불신자였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원망하고 살았고 남 탓하고 살았을 텐데 주님 알아서 주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처럼 변화되겠다. 그러면은 변화되죠. 결론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갖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도 막 글을 써서 이들을 살리겠다는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죽으려면 한참 남으신 것 같아요. 한참 남으신 것 같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시라고. 삶의 열정을 가지시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한 주 동안 뭐예요? 모든 걸 사랑하시라고요.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만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믿음의 신자들을 기쁘게 하는 헌신하는 일꾼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기쁨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장교 성도들 통하여서 세계가 살릴 줄 믿으며 살아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